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더 추워진다고 예보가 있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은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좀 계시고 또 감기 또 걸리신 분들도 좀 있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도 아이들이 걸려서 사실 이번 주 주일에도, 지난주 주일도 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또 못 오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 5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 63은 제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 65문 제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66문 제 5계명이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 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것에 한정하여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존속살해 범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7년에는 47건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69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65건, 2020년에는 55건, 그리고 2021년은 5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속 폭행 있죠. 폭행은 2017년부터 1322건, 1568건, 1615건, 1787건이 된다고 합니다. 존속 상해는 400건 이상이 됩니다. 존속 협박은 또 100건, 200건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속 상해의 이런 비율이 해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세태를 보면 너무나 부모님에 대한 폭행, 이런 폭언, 이런 것이 우리의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거에 대한 역할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는 근본도 모르는 종교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 주변에도 교회를 다녀서 제사를 안 드리는 그 문제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인연을 끊고 사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제사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제사 문제 때문에 인연을 끊는 것이 맞는 걸까? 이거에 대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효에 대한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마치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화 시켜버리니까 사실 젊은 세대들이 그거에 대한 더 큰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기독교적인 대안을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이데올로적인 것으로만 이해시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도 반감이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존속 사례가 오히려 해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부모가 서로 대립이 되는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는 때로는 이거를 버려야 되는 그러한 일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 접점, 아니 부모님한테 공경하라고 했으면서 또 부모님과 이런 어떤 복음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 부모를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문제를 오늘 이 5계명은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그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연락이 끊기게 됐고,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기도 하고 교회 친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장례식장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저희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재욱이 너도 내가 죽으면 너 안 올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안 오니까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통적인 교회에 있었거든요. 한 50, 이제 70년, 80년 된 교회에 있었고, 굉장히 좀 이제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는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일이었어요. 주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가셨어요. 저희들한테도 사실 그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요구하셨고, 저도 솔직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날이 주일이면 내가 아침부터 못 갑니다.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그날 끊으셨어요. 그게 한 3, 4년 전인가 그랬거든요. 참 고민이 좀 되긴 했어요. 사실 만약에 저희 아버님께서 주일날 돌아가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일을 예배를 설교를 안 하고 과연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지금도 저희 솔직한 심정은 가지 않고 일단 주일에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냥 가는 게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도 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제 친구의 그런 거를 또 보면서 참 이런 어떤 부분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이런 살아계신 부모님, 또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예의, 물론 부모님이 천국 가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버님을 장사하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본문을 제가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뜻을 좀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서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모의 공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한다라는 큰 틀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또한 아버님, 부모님은 철저한 불교 신자고 아니면 뭐 다른 종교인데 자녀는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내가 또 장남이야.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저희 큰 삼촌은 그런 경우를 또 겪었었고, 저는 그걸 또 제 눈으로 또 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세상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정말 부모님이 막 그 호적을 파낼 정도로 이러한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동 최 씨였거든요. 그분이 장남이었어요. 또 거의 제사를 동생한테 물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연락이 안 와요. 그 뒤부터 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 지나겠습니다 딱 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얘기했던 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집사님 댁이었거든요. 거기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예화를 한번 드리고 나서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여쭤봤죠. 집사님 요즘도 그 동생이랑 연락 안 하냐고. 연락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제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부모의 공경의 문제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의 공경이 교회는 공경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족보도 없다. 이렇게 아예 딱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앞에 우리가 정말 이 5계명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페이지 보시면요, 제 5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 5계명은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라는 게 있다. 그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계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5계명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가장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면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부모에 대한 공경이 먼저 나올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6계명이 들어가겠지만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5계명까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그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러면 5계명부터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같지만, 한편으로 5계명은 1계명과 4계명, 6계명과 10계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리 역할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경, 그것이 곧 부모의 공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에 있는 것만 한 가지만 보실까요? 3페이지 5번에 보시면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곧 복종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을 막기 위한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사람은 순종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말 잘 듣는 우리 남편 착해요, 우리 아내 착해요 하는데 딱 자기가 고집 부리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고집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남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게 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동급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을 막기 위한 상징이 무엇이냐? 그 상징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넣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은
가장 기본적인 이 공경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순종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과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넘어오셔서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죠.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이웃의 모습을 존중해서 살인하지도 않고 이웃을 안에 탐에 간음하지도 않게 되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공경이 중요한데, 근데 오늘 이 5계명을 보시면요, 여러분 제64문에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는 여러분들의 육신에 나를 낳아주신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상급자, 곧 부부와 부모와 상전과 종에 대한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의 멘토 같은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버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비록 나를 직접 낳아주신 건 아니지만 나보다 뭔가 좀 훌륭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분으로 모실 때는 뭐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아버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이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은 그 모든 것을 다 통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기본이 결국 내 부모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나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전과 종과의 관계를 다 아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틀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 밑에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바로 밑에 있죠. 젊은 자들아,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보세요.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장로들에게 순종하되 그 다음 뭐로 나와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다 읽진 않고 여러분 화면 먼저 이 성경만 펴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315면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절부터 33절까지는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부터는 끝으로 나오죠. 자,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5장 22절 가장 위에 5장 22절 바로 윗절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만 하니까 남편들은 봐라 복종하라 돼 있다 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 가장 큰 지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붕 아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 같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이
이 마닥 있죠. 그러니까 가장 바닥. 이 바닥이 뭘까요? 그것이 6장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 그랬죠.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곧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 깨지고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뭐 손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것만이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그게 맞지만 결국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정을 공격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공격하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를 공격하고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대통령이 무너지면서 권위가 무너졌어요.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이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하야의 퇴진이 반대편과 오른편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위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건지 아세요? 자녀들이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물러나세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무슨 아버지가 됩니까? 당신 때문에 자녀가 다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꼴 됐는데 아버지 물러나셔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질서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마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또 집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가 무너진 것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가 다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단순히 영적 전쟁이 귀신이 물러가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서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얘기해요. 끝으로. 왜 끝으로 하는 얘기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가 뭐예요, 여러분? 결국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종과 상전과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이런 권위와 질서들이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질서,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 1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그러면 이제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말은 가깝게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또 부부의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밑에도 읽어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에 이 노예, 종은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회사 사장님과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는 상전은 종을 죽여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종을 이렇게 부리지만 너희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거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이 종이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에게 대할 때는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이제 좀 살펴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다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잠시 동안. 디모데 전서 3장. 자, 3장은요. 3장의 주제는요.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갖고 계신 분들 적혀 있는 분도 있을 텐데 3장의 주제는 뭡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으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 이제 목사나 장로님 정도 되겠죠. 여기서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총회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서리 집사라는 말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집사, 예전에는 그냥 안수 집사님을 그냥 집사님으로 불렀고 1년에 한 번씩 세워지는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님으로 불렀잖아요. 총회 때 이거 너무 헷갈린다. 분명히 해다오 해서 이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그냥 서리 집사님은 서리 빼고 그냥 집사님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집사님은 바로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감독의 자격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은 바로 이거예요. 뭐 예배를 잘 드려 없죠. 물론 예배는 기본으로 깔려 있겠지만 보세요. 결국 한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 뭐 누구 권사님 아들이니까, 누구 뭐 우리 교회 뭐 초대교회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뽑아주자. 여러분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 우리는 그 사람과 아무리 친분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뽑아야죠. 그렇게 돼야 교회가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오래 됐으니까 이거 뭐 안 찍어주면 삐질까봐 그거 겁나서 그거 뽑으면은 교회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7절, 8절이요. 6절 볼까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열심히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훈련이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나중에 교만하여진다는 거죠.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이 사람이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집사님이랑 장로님 뽑을 때 옆집 사람한테 동의서를 좀 얻고 싶다고.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되실 분인데 여러분이 옆집에서 보니까 괜찮으면 사인 좀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인하지 말라고. 교회에서야 다 멋있죠. 교회에서 양복 입고 누가 나쁜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내 옆집 사람이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이 과연 저 사람? 그래 교회에서 할만해. 이렇게 될 수 있는, 여기 보세요.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않으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5장 보실까요? 그러한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장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이 뽑혔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장로님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진 않아요. 분명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로 인해 배라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물론 목사나 장로님들도 그렇게 존경받을 행동을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보세요. 11절, 3장 11절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디도서 보실까요? 뒤로 넘어가면은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여기에도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오죠. 디도서 1장 7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을 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술고래였던 분이 안수집사라 뽑힌 거예요. 그 술을 딱 끊으시더만. 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는 또 몰라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목사라고 해서 제가 뽑혔다고 해서 저도 완벽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게 되어 가기를, 온전하게 되어 가기를 애써야 하는 거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죠? 2장을 넘어가 보실까요? 2장에 보면은 늙은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죠. 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왜 늙은 여자가 술의 종이 될까요? 이게 뭐냐면은 음식을 할 때 술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정종이라든지, 아무튼 그 넣는 술들이 있잖아요. 이 술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음식 간을 맞추거나 할 때 술을 넣으면서 그때마다 홀짝홀짝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시니까 맛있거든. 이게 마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여자분들도 술의 종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술 때문에 여자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사님이나 이런 여자분들의 직분도 사실 다 비슷합니다. 한 아내의 아내가 되며 한 남자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잘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관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뭘까요? 결국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윗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존경받아야 되는 위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받아야 될 어떤 중요한 내용은 뭘까? 윗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나 할 때는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
겸손한 모습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잘 다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제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위에는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2번 다시 1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사환들아, 네, 2번에 바로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때는 당연하게 주인에게 순종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때론 참아라. 그런데 너의 어떤 신앙의 부당함, 특별히 이 얘기는 국가에게 우리의 믿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국가가 우리에게 부당한 걸 요구한다고, 특별히 신앙적인 걸 부당하게 요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후에는 우리가 국가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리더자에게 아랫사람으로서 그분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요.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이 페이지에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 사람이 질투가, 누구에게 질투가 생길까요? 동등한 사람한테 질투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살고 이 사람 못 살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질투가 안 생겨요. 기본적으로 레벨이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잖아요. 그럼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하고 같이 했는데 왜 쟤는 돈을 벌고 난 돈을 못 벌지? 그러니까 이 동등된 관계가 사실은 더 시험에 들 수 있는 관계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니까 바로 시기 질투가 생겼죠. 라합과 레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가 아이를 많이 가지니까 라합이 딱 시기 질투가 생기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딱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내가 먼저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더 낮은 데 터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똑똑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등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바로 거기서부터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드려야 될 이 돈을 난 교회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당신 부모님에게는 드릴 게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전통,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의 전통으로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이걸 금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금한 내용을 보면요,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가, 나는 자녀의 위치고 또 나는 부모의 위치고 아니면 나는 상전의 위치거나 종의 위치인데, 이 나의 각자의 위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놓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도 힘이 없고 늙은 부모님을 자녀들이 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겠죠. 그렇죠? 치니까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고, 그리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지금도 그랬지, 지금 더하지만 이 당시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예언할 만큼, 말씀으로 금할 만큼 그 당시도 힘이 없는 부모님들은 늘 이런 푸대접을, 이런 박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이 네 번째 줄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사로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양 잡아먹고 그들의 그냥 뼈를 뽑아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것을 하나님이 금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뼈를 그냥 뼈까지 쪽쪽 빨아먹기만 하고 그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그러한 행태를 하나님은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금하는 것을 우리들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동등된 입장에서는, 서로 동등된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거는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동등된 관계나 아니면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의 관계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이 부과된 이 논리, 그거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는, 신명기 5장 16절 제일 마지막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섬겼는데 부모님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자녀들도 있잖아요. 또 장수하지 못하는 가족도 있어요. 그죠? 번영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가운데가 있죠. 아까 가로 사이에 가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제5계명이 부과된 논리에 보시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것에 한정하여, 그러니까 이 계명을 모든 지키는 자에게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이 아랫사람, 윗사람,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라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죠? 십계명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린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진정한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로 인해서 부모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과연 모순되느냐? 사실은 모순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뭘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어머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 모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네 육신의 부모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요한에게 부탁함으로써 자기가 할 도리들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은 불교를 믿고 그나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를 떠나겠다, 이러면 아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님과 멀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부모님을 찾아뵈야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나 다른 것에 대해서 온전히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진정으로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제사 안 지납니다, 제사 지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말만 너무 충실하게 지킨 나머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부모도 떠나야 된다면서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 나머지 진정한 본질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내 이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요, 2번,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는 혈연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이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혈연의 가족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이 믿음의 가족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의 가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고 그분들과의 교제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엄청 잘해요. 그런데 내 부모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 내 가족만 너무 챙겨서 교회를 또 등한시해. 사실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어떤 것을 딱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성경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지혜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성경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읽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혜롭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을 입술에 마음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정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히 부모님 또 뭐 다 돌아가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는 가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